세계하면 어디가 안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김은숙 목사님 저기는 언제 한 달 몇 번까지 드셨나요? 한 달까지 주면 한 달인가요? 기억이 안 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천지에 새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움처럼 이 세상이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 또 좋지 않은 일,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달아 우리 신부단장 하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익숙하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주님을 향하는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기현 교수님에게 건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 학생들을 깨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도 시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했죠? 저 88회인가요? 네. 우리 문 없으시죠? 네. 이게 또 봐야 되죠. 봐야 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뭐 송기선님이 그 문을 읽으시고 우리가 답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88. 네, 88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네,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모든 방법은 그의 유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이것이 모든 그 택하신 자에게 이르는 길로 구원을 얻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아까 또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유익을 나타내시려고 전하시려고 나타나는 방법이 이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규례가 뭔가요? 규례. 네네. 윤례기도 한데 규정, 어떤 규정,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관례, 규칙 그런 거겠죠? 규정, 관례, 규칙.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조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설거지 할 때 우리 당번 정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규례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보면 참 그 얘기가 많잖아요. 율법과 규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영어로는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항상 되어져 레귤러가 이제 보통의 그래서 이렇게 항상 되어져 가는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를 그런 이제 조직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를 규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서 그게 구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매 이 날의 제자를 따라 사도시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돌려 기도하여 전하였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우리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 지키라는 거는 결국은 이 복제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삼으셔가지고 3년 반 정도 되겠죠? 거기 그때 이렇게 가르치셔서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그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거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막 나중에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또 발도 씻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례를 먼저 주라고 그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복제를 하라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엄태수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하였으니라. 좋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수영해도 물에 한번 빠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또 물로 뭐 이렇게 풀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거기 그 세례를 받으셨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당신의 정말 신방 끈도 풀 수가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의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분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우리 지금 그것처럼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했듯이 어떠한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서 그거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규례인데 여기서 세례를 주는 의미는 이 세례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왜 결혼 이게 누가 이렇게 서로 남녀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 김은숙 목사님은 어떻게 연하 결혼하셨나요? 중매 결혼하셨나요? 연애 반, 중매 반.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 결혼식을 하고 사셨나요? 그냥 사셨나요? 했지요. 네, 우리들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들 그냥 살아. 그 사실혼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그게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례라는 거는 내가 물에 빠짐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빠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 이게 세례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세례를 또 주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래 나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여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죠. 우리가 진짜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누가 어디 뭐 성경을 너무 좋은 성경을 그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대요. 그랬더니 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그 새로이 썼대. 그래가지고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그거를 모인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헌금을 안 낸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여기 저기 다니셔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시려고 그러면 정확한 이 성경을 아셔야 된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성령께서 정말 이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무슨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가 잘못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만 또 하다 보면 우리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칭찬하고 했던가요? 안 했죠. 어떤 자식이래요? 독사의 자식이랬잖아요. 독사의 자식. 그게 뭐냐면은 결국 본인들은 그 모세 뭐 율법 그런 거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통해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 요즘에 그 이사야서 한번 우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이 시대가 너무나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59장 한번 1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엄태준 59장 찾으셨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눈은 악독을 바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계속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너의 죄악이 너희의 죄 때문에 나와 너희가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같은 연합을 위해서는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8장 아주 그 말씀이 간단히 끝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유익을 보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과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책정하는 우리의 그 결혼식 했을 때 혼인신고라든가 결혼식처럼 이런 성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9문 우리 전명희 한번 읽어보시죠. 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유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강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는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한 분들은 그냥 기도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막 이렇게 산신령이나 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은 벌써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설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뭐 되셨죠? 뭐 되시죠? 우리 그 송미선님이랑 엄태수님은 강도사죠. 네. 강도지라는 강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진다 해서 강도사가 되는데요. 읽는 것 특히 강설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 죄인을 이제 반성시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회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이제 거룩하게 이제 구별돼서 그리고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혜를 만져마다 영혼을 승리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준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주의 입의 모든 기회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데살로니가 또 너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와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와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날만 나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기적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시니라.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릇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어하니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희를 위해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지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억하기에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게 야고보 너희는 물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숨기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하는 바는 우리의 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대로 또는 성경에는 소망하게 되게 합니다. 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솔직히 어떤 그 이렇게 아무리 뭐 언변이 좋은 이렇게 설교 그런 것보다도 이 성경의 이 말씀만 받아도 이 마음에 크게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냥 눈으로도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입술로 자꾸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입술로 자꾸 이렇게 읽는 것이 굉장히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셨을 때 한번 이거를 쭉 이렇게 읽어서 또 녹음해 보라고 또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잘들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요즘에 또 안 나오시는 우리 그 권사님 누구지? 우리 이순애 권사. 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은 그 기절까지 다 읽어서 보내셨는데 그렇게 이제 은혜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어떤 효력이 있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한번 1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첫 번째 1에서 3절까지 전쟁. 김은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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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손으로 하시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들이 우리 그 고속도로 누가 세웠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그 땅을 파고 시내도 받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입으로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 있으라 할 때 정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게 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또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또 이미 여러분들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셨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도 좋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 이런 걸 하면서 이 강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거기 전화하러 가셨잖아요. 좀 전에 보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예수님 고통까지 했어요? 네, 아멘. 어느 분들, 네, 진짜 어느 분인데 막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그냥 이제 안 돼, 그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달려와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이런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거는 그분들의 마음을 타치하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술로 정말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또 그래서 자꾸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19장 7절 우리 성례선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네? 이상하다. 아니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를 수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네.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보면 뭐냐면 여기 좀 이렇게 좀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게 instruction,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둔한 자도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지혜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대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네, 그렇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전 좋은 게 맨날 뭐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내가 왜 부족해요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깜빡 넣고 또 뭐 잊어버려서 또 뛰어가서
우리 송미선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강도사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말씀한 대로 진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고 했죠. 그냥 구하는 거야. 지혜 주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나요, 사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엄태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정말 내가 살리리라 얘기하셨을 때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까 정말 저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새롭게 했는데 영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진짜 육만을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늘 아까 참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지시하는 거는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리고 진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우리 또 누가 읽어보실까요? 마음에 와닿는 분 얼른 읽어보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네, 아멘. 선포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은숙님 그 성경 읽을 때 아주 배에다 힘주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 송미선님도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신데요. 배에다 힘드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네. 좌우에 날선 어떤 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네.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잘 읽으셨죠? 우리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막 살아나네요. 운동력이 생기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생겨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사실이 칼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저기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관찰한다고.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좀 잘못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뜨끔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좀 경험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뭐 우리 김은숙님 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씀으로 터치가 탁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제가 요즘에 사실은 제 사역 때문에 다른 게 그 하나님이 다른 사역으로 자꾸 불러주셨었는데 내가 교회 사역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거기에 소침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걸 아시니까 일어나라고 하고 빛을 발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막 이게 힘을 얻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셋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아까 몇째래요? 몇째가 셋째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셋째는 그래요. 셋째는 제가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보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진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자꾸 쫄아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저 사람이 이제 죽어져가는 그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이렇게 전도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정말 이렇게 가져야 될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 16에 25에서 27?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네.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영을 쫓아 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네. 알게 하신 바 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정말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요. 자꾸 요즘에는 복음 시대라고 해서 자꾸 신약만 읽거든요. 신약만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오히려 이 구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막 읽다 보면 어머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까 우리가 창세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좀 한번 우리 멈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네 1장 1절 엄태수님 태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 어둠을 네.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네.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근데 여기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빛이 뭔가요? 예수. 아멘. 결국은 빛이 있으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빛이고 나에게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보셨는데 나는 참 빛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그 창세기와 이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이 되어지죠. 여기 있어요. 자, 짝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런 그 말씀이시라는 거를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 전할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네 그분의 네.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미 그분이 그 공생애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약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율법적으로 하는데 그 율법을 계속 이게 깨는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 깨는 말씀은 그게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이 우리 그 십계명도 좀 보면 알겠지만 우리들은 해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그 완성케 하시는 그런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든든히 서진다는 거예요. 든든히. 우리가 이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전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조금 하다가 이거 누가 이렇대 그러면 어머 그래 그러면서 또 저기에 쏠려. 그래서 또 누가 이렇대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진리구나. 저 말씀은 거짓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히 알면은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다고 했고 구별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저거를 선택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기하시기를 거룩해 하심을 입게 됐고 또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우리에게 유산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러한 유산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네, 이거 이렇게 하려면 누가 돼야 되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아까 우리 네, 말씀 좀 잠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청교도니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이 일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셨고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옆에서 돕는 그 사모로서의 다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다. 그리고 그거를 또 뭐라 그랬죠? 그 뜻을 해석해 주래. 해석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해야 돼요. 성경.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낭독한 거를 다 깨닫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 그리고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그 설교, 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있고 돼가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네. 이것은 이런 성경들은 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교훈해주고 정말 책망해주고 저 바르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함을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는 말씀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엄태수님 또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친구가 무슨 기도 제목을 했는데 난 내놨는데 이게 그 상황이 좀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볼 때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이런 해석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성경을 또 더욱더 열심히 또 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믿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로 유익하게 해서 그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조명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우리가 그 말씀만 또 가지고 있다면 메마르게 되고 이거를 그렇게 살아있는 이런 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40분까지. 그럼 되죠? 네. 그 이제 풀을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엄태수님?
90.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법가 됩니다. 네, 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네. 어떻게 듣고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부지런함, 그리고 예비함, 그리고 또 기도함.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들 부지런하시죠? 엄청 부지런해 하시죠? 몇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죠? 네, 아주 정말 진짜 참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이미 예비한다는 거는 이거를 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도함, 또 여러분들 엄청 기도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역자들은 하루에 한 3시간은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참 쉽지 않죠? 우리 그 김우수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2시간? 응? 네, 2시간 이상.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면 3시간 이상 해야지 정말 이렇게 강력한 그래서 이제 내가 도전해서 계속 이제 좀 기도를 더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을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서 우리 그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또 될 수 있겠죠.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행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실로. 그래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네, 뭐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읽는 자. 네, 읽어요. 그 다음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는 네, 복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또 이렇게 말씀도 있는데 읽고 듣고 그걸 또 행합니다. 근데 그냥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계속. 아까 우리 정말 송미선 우리 강도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전 김친처럼 정말. 셋째. 네, 귀여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귀여워서 얘기했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모든 행실에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참 이게 진짜 기쁜 게 우리 그 북부 캠퍼스에 있는 우리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아주 좋으세요. 네. 아주 그냥 열어가지고 참 잘 다듬어줘서 한번 우리 이거 읽고 이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3번 누구든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옆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조다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단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된가 스스로 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알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깨닫기야 하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계율과 매심과 시기와 모든 인간을 알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가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 배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살게 하소서. 저희와 같이 너희도 무선함을 하리라.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모든 성경으로 나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노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구원하리라. 자기가 일하는 본전을 법을 열어보고 인자는 듣고 듣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하는 마음에 들이고 내 자녀에게 부정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연락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예배이며 또한 은혜이며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한 89문에서 90문 동안 우리 말씀과 또한 기도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주여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또 전에 또 세례를 받게 도와주시면 감사하며 우리가 또 세례를 활자로 또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또 주님을 또 가까이 하며 주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늦은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인 우리 그 북부 캠퍼스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꺼야 되는데요. 이거 꺼야 되는데. 아까 저도 했잖아요. 하나 하고